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청울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성숙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그냥 머리로 설명하듯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지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삶과 모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 믿음을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믿으며, 이 우상이라는 게 굳이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만 우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우상도 있어요. 네, 잘못된 교리적인 우상도 있습니다. 신념의 우상도 있어요. 이데올로기의 우상도 있고 정치의 신념의 우상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죠. 이 선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들이 막 이제 어떤 자기의 신념에 붙잡히니까 막 행동으로 나서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전부 그 사람의 어떤 헛된 믿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두움에 갇혀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고 또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지되어지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냥 막연하게 신이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자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아는 자다 이 말은. 또 알아가는 자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게 아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알아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삶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심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림을 받지 않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갑니다. 급기야 어떻게 되지요? 그것 까닭에 원망과 시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된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과 질서를 따라 좋은 만남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도의적인 어떤 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죠.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분별해야 되겠지만 매사에 불평과 불명과 불멍이 아니고 불명과 자꾸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안 그려고 하는데 원망과 시비와 투정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도 모르게 이간질을 하며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무서움이지요. 공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포지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더해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두려움은 AI가 브리핑해 준 내용입니다. 심리적으로 위협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강한 불쾌감이래요.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강한 불쾌감을 두려움이라고 한대요. 또 회피, 공격 같은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자꾸 거짓말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잖아요. 왜 누굴 쳐다봐요? 앞에 보세요. 뭐 어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두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은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은 뭐예요? 온갖 삶의 모양들을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어둡지요.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배 타고 바다에 떠봤어요? 에? 깜깜한 밤에요. 깜깜한 밤에 모래사장에 혼자 이렇게 서서 바다를 쳐다봐도 고요한 바다에 두려움을 느낄 텐데 이들은 뭐예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보세요. 해가 저물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12명의 제자들만 배에 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 바다는 그 기류가 굉장히 불규칙하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어떤 때는 강풍이 불어 파도가 막 일렁이다가도 또 잠잠하고 이런 어떤 불규칙성의 기후들이 강한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이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바람과 파도의 환경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이고 비현실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 위에 바람과 풍랑이 이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전제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실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냥 폭삭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무 죄도 없는데 도망자의 삶을 20년이나 살았던 다윗. 아무 죄도 없는데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노예에 팔려가가지고 그 사람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다윗 그리고 요셉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게 하셨어요. 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맑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평안의 삶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불신앙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지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내가 저래서 저랬고 이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7대 기적 중에 5번째 기적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지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물 위를 걸어옴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눈 감고 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려고 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버나움까지 평안하게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떠나잖아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살펴봐요. 애쓰고 노력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요. 그들의 삶에는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그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명품 브랜드를 내가 직접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인가요? 명품 브랜드의 손녀입니다. 손녀가 자기 가문을 대상으로 성폭행 고소해가지고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기업의 가문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아도 그들의 임한 삶의 마음과 생각에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몇 년을 성폭행을 당했대요. 가문 내에서. 그런데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뭐 때문인 줄 알아요? 자기 가문의 명성이 금이 갈까 봐. 그걸 인해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을까 봐 한 손녀 여자아이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그거 보세요. 돈이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인간은 인간이거든. 그 죄성의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뭐예요? 저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도 돈 많은 게 좋습니까? 그래도 성공하는 게 좋아요? 돈이 필요 없다, 뭐 명성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한 주간에 주어진 삶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 아이가 설탕을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다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독이야. 나는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게 이제 좋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도 설탕 가온나? 달아라. 맛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이는 많지만 그 생각은 어린아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의식을 하고 내일은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완전한 삶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이들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에 주어진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의지를 발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혜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아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의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롭고 복된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